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미연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너그럽고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뿐뿐이다. 남을 친절히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남을 모질게 대하면 자기도 다친다. 악행의 대가는 부도수표지만 선행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와 한편이 되어 살든지 사악한 망상을 쫓다가 죽든지 하나를 택하여라.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이들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악인들은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다.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선한 사람의 소원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분노와 좌절로 끝난다.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 남을 축복하는 이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이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남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자에게 저주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선을 추구하는 이는 기쁨을 얻지만 악을 배우는 자는 불행해진다. 재산에 목매는 삶은 죽은 나무 등걸과 같고 하나님 닮은 삶은 무성한 나무와 같다. 자기 가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자의 손에 남는 것은 한 줌 바람뿐. 상식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한 삶은 열매 맺는 나무이지만 난폭한 삶은 영혼을 파괴한다. 착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나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겠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11장 앞부분과 동일하게 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은 자비로운 선행과 악행의 대조를 보여주고 23절부터 27절은 나누며 풍요로워지는 의인의 번성을 보여줍니다. 28절부터 31절은 인생의 승패와 선악의 보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 덕이 있는 여자로 시작해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의 좋은 일과 27절의 좋은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덕이 있는 여자, 인자한 여자란 누구인가요? 덕이 있는 여자와 부지런한 남자가 반어적 평행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원래 부지런한 남자는 폭력적인 남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거칠고 난폭한 남자라고 번역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17절처럼 16절도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는 의미는 폭력으로 빼앗은 불의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대조, 덕과 폭력의 대조를 통해 한 인간의 내적 성품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덕이 있는 여자는 17절에서 인자한 사람으로 연결되는데, 그는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 생명도 이롭게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 폭력적인 남자는 잔인한 사람과 연결되는데,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 일하는 방식이 초래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16, 17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삭시,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악인도 뭔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정의를 열심히 심는 동안 그는 악의 씨를 열심히 심은 것입니다. 남을 해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정의를 심어 생명의 열매라는 참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는 17절에서 인자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 상태는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20절 역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란 앞서 말한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에 그의 행동도 악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삐뚤어진 그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반면 마음에 덕이 있고 인자한 사람은 삶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의인에게는 그의 후손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악인은 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아내를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16절에 덕 있는 여자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16절이 내적 아름다움이었다면 22절은 외적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삼가지 않는 것, 즉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외모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단 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판단력이 없는 아름다움은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부조화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결혼할 청년에게 미래의 아내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보다는 덕과 인자함을 갖춘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잠언이 말하는 부유해지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23절에서 의인과 악인 모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바라는 일은 모두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선한 것들입니다. 반면 악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웃을 해치고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입니다. 24절 역시 악인의 기대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좋은 일 자체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부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눈 만큼 더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땅히 써야 할 것도 아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인색한 사람으로서 잠언에서 악인에 속합니다. 그는 악착같이 자기 것을 아끼고 챙기는데 더욱 가난해지는 역설적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덕과 인자함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눌수록 부유해지는 축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25, 26, 27절도 앞에 23, 2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5절은 분명하게 앞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 자신도 부유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저자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물을 절박하고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26절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자신이 추수한 수확을 독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것을 내다 파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에 요셉이 이집트가 극심한 가뭄을 맞이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복을 받은 대표적 인물입니다. 27절은 앞의 내용의 요약적 결론입니다. 좋은 일을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을 받고
나쁜 일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결국 나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인과응보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누구인가요? 28절에서 자신의 재산만 믿는 사람이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등장한 악인을 말합니다. 반면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이웃을 위해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덕이 있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는 앞서 본 것처럼 악인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멸망할 때 오히려 푸른 나뭇잎처럼 더욱 번성하는 자입니다. 29절에서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이란 자기 성공을 위해 가정을 소홀히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삶의 중요한 기반인 가정을 위태롭게 했기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후손에게 헛된 바람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과도한 욕망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운명입니다. 그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된 지도자란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9번째, 의인과 악인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30절 31절은 위의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열매가 생명나무인데 의인이 누릴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폭력을 쓰는 사람, 즉 악인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잠언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의인도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그 값을 치러야 할까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집에 쌓아두지 않고 재물을 베풀어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는 재물 대신 정직하고 베푸는 삶을 물려주는 게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이 진짜 생명의 삶,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나요? 두 번째, 덕이 있는 여자는 영광을 얻지만 외모만 아름다운 여자는 분별력이 흐려져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